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명령하셨고 또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을 보장하셨으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고 그뿐 아니라 우상에 매여서 살던, 세속적이고 세상에 얽매여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정도가 아니고 부르신 이후에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2절,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 정도가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이름이 크게 빛나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복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 이름이 떠오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축복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약속,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때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몇 세의 부름을 받고 떠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었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죠? 참고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야,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금방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 낳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100세가 되기까지. 그런가 하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에는 포악하고 거친 가나안 거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바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약하게 기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생계를 이어갈 양식조차 없는 굶주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주의 문제에 심각한 손상이 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삶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한 아내와 그리고 황량한 들판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약속의 땅에 당도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도착한 그 이후 어떤 삶이 시작되었는지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표현해놓고 또 10절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굶주림에 허덕였다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왔고 생계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것은요, 명심할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건너야 할 홍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명자가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축복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평강과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성공한 기업가들을 연구를 해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인 점이 3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좀 하면 놀라주세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성공한 세계의 100대 기업의 CEO들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열정이었어요. 열정.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열정이죠. 그리고 열정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바로 결단력이라고 했습니다. 센스죠. 그러니까 센스라는 말은 결단력, 판단력, 이쪽에 가장 무게중심에 두는 영어 해석이에요. 그렇게 2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제가 목에 터지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열정과 센스가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열정과 결단력, 센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00대 CEO들을 연구하고 조사했더니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경험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인격 파탄자가 되고 실패를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CEO들은 위기를 극복했고 심지어는 위기 극복 비결을 알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근을 허락하실까요? 영적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도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기근, 즉 다른 말로 위기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요단강,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헤쳐나가야 될 홍해,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무너뜨리고 가야 될 바로 여리고성, 그것을 무너뜨리고 걷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결국 아브라함 또한 이 기근을 뛰어넘고 창세기 22장에 자기 자식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동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 중에서 1단계,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1단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한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딨냐?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에 중심을 두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1단계 행동은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데 1단계 행동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지금의 이집트.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바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하면 여러분들이 강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그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자로 시작하고 강으로 끝나면 시작. 나일강이지요.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늘 흐르기 때문에 물을 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안고 있는 정말로 풍요로움의 상징, 풍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곡식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니까 바로 결단을 내리기를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 안중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지금의 경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바로 풍요한 땅으로 가자. 가장 풍요한 땅, 나일강 삼각주 지역으로 가자. 멋진 땅으로 가자 하고는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난 곳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류하려고, 그곳에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성경에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거기 현 역사가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 발상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문명이 발달한 곳, 바벨론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놓았는데 오자말자 기근 때문에 또다시 인간의 냄새가 나는 풍요로운 땅,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을 믿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온 기근, 비전의 사람에게 찾아온 기근, 사명의 사람에게 찾아온 기근,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달려가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이냐,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한 토지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요, 살기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나일강 상갑주 지역, 이집트, 애굽은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죠. 늘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나의 똑똑함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내 똑똑함을 의지하고 내 지혜, 내 사상, 내 철학, 내 경험으로 애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애굽을 선택해 버립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10절에서는 바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라고 시작하죠.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얼굴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얼굴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같이 앉아본 얼굴 한번 보세요. 이야, 진짜 예쁘시죠?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집니까? 아내들은 반응이 없으시노? 너무 예쁘니까 이 아리따운 여인.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의 아내의 얼굴을 보고 너무 예쁘니까 너는 누구냐 물어서 제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대는 살리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혹시 누가 묻거들랑 이제부터 부부 사이가 아니고 내가 오빠하고 네가 여동생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 동지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남편 잘못 만나가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야, 끝까지 목숨 걸고 내 아내를 지켜줘도 될똥말똥인데 이게 남편 꼬라지하고는 지 살려고, 그죠?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든 어떤 남자의 손에 넘어가든 상관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처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거장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는요, 다른 것 없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몸을 팔아도 좋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급해져도 좋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내를 저버리고 배반하며 공동체를 어지럽혀도 좋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 도덕을 팔았으라도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이기심 가득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없는가요? 위기 앞에서 손해를 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내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 살겠다고 가차없이 아내도 던져버리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꾀를 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방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부인을 보고 뭐라 합니까? 사례 보고 뭐라 합니까? 우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도, 높은 고관 신하들도 뭐라 그럽니까?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이야, 이런 미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미인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우리 최장로님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 청춘이잖아요. 김대희 집사님 올해 얼마죠? 이제 5학년 넘어갔잖아요. 이야, 75세 아내를 가리켜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아브라함이 벌써 그걸 느꼈고 바로의 고관들조차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아름답다고 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야, 우리도 가망이 있구나. 이제 앞으로 120세 시대가 되었어. 우리도 가망이 있구나. 장원기 권사님 가망이 있습니다. 이야,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15절에.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면서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오빠가 있는 거예요. 오빠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요, 오빠를 후대하면서 뭘 주느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이 어떤 나귀들을 막 선물로 어마무시하게 줘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까지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쨌든 아내가 죽든 말든,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든 말든 어쨌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함정입니다. 이 어떤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판단으로 일시적인 부요, 일시적인 어떤 잘됨,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완전히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원이 막혀버리는 인생, 인간 냄새 풍기며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집트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갖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 주셔야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애굽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고 일시적인 성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거 터지면 다 죽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인생으로, 정말로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질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선택을 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그 선택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순간의 부요함, 순간의 평강, 이거 여러분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폭발물을 부둥켜 안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버리면 꼼짝 못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 바로 17절이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문제의 발단과 이 문제의 근원은 누굽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것도 사레와 공모해가지고, 부부 사기단이에요. 부부 사기단.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건드려 버립니까? 이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왕을 움직이고 한 나라를 움직이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누구만 있느냐? 누구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장으로 만드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때로는 바로까지도 건드려버리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게 돼요.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세계 도처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위시하여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쉽게 여러분 넘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의 중심에 두시고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18절 19절 보십시오.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앙을 내렸는데 17절에 어떤 재앙이라 그러죠?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래요. 큰 재앙,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큰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18절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19절이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가 큰일 났다. 네 때문에 내가 큰일 났다 하고 빨리 아내를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통하여 바로를 움직이시고 바로를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모든 소유와 아내를 조건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내어 보내어주고 그를 보호했더라.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다음 장에서 연출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깨닫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권력자를 움직여서까지라도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이래봬도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 건너야 할 기근, 비전의 사람이 뛰어넘어야 할 요단강, 사명의 사람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 이 상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매우 확실한 오늘 본문의 교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면한 기근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살면서 야곱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고 애굽이 너무 크게 보여요. 애굽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 찬란한 문화, 문명, 이것을 너무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보다도 바로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근을 만납니다. 수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종신대법관으로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 민주화된 나라지만 여인이 종신대법관에 이르는 일은 극히 드문다고 합니다. 대단한 지위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오코너라는 여인입니다. 오코너라는 여인이 종신대법관에 임명을 받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치매에 걸립니다. 참, 치매가 무서운 병이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나요? 치매의 마지막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뭐라 그랬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막 너무 좋아진대요. 왜? 이유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이 오코너의 남편이 치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점점 더 심해져서 치매 전문 병원에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치매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요, 부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갑자기 그 치매 전문 병원에서 다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부인이 옆에 있는데 부인은 못 알아보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손을 잡고 허거를 하고 껴안고 심지어 키스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에 엄청난 하나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족 관계란 기억에 불과하다.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코너 가족이 얘기를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이 오코너라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남편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다.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혹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없는가? 자신의 모든 걸 버린 그런 어떤 것에 후회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때 오코너의 대답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편은 저를 잊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감동의 물결 얘기를. 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가족관계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도망가고 세속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속적인 생각에 애굽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로 가고 아내조차 버리는 이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라도 그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이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사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기근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눈으로 너무너무 똑똑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철학,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똑똑함, 지혜, 지식 다 동원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 그 땅은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가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비 오지 않는 이 땅에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착오였어요. 왜? 환경은 그러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줄 압니까? 인간의 지혜와 똑똑함, 경험, 즉 인간 자신에 대한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걸 잘 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알고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내 경험, 내 똑똑함, 내 지식 총동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총동원합니다. 인간의 그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모두가 다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속 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인간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잘난 놈은요 얼굴값 하고 못난 놈은 꼴값 뜬다더라.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별것 아닌데 돈 조금 있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남들보다 조금 좋다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조금 많이 가졌다고, 암기력이 좋아서 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그걸 가지고 무슨 유세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그걸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보다 더 교만은 뭐냐? 신앙의 교만입니다. 신앙의 교만은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것은요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장로님이 이제 다녀가셨어요. 한 교회가 부산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 1,500명 되는 교회.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 좀 가까이 지내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오전에 와서 오후 4시까지 저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주 인생에 크나큰 문제를 안고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그 교회는요 개척해가지고 93년도 개척해서 지금 부산에서 한 2,000여 명 모이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장로님도 나쁜 분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막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설교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한테 아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장로님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오해와 이해는 새 끗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나다 그러고 말씀드리고,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제가 장로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바뀐 게 아니고 장로님이 바뀌었어요. 왜냐니까 저는 그분 설교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장로님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고 신앙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모든 게 수용이 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이 얼마나 말씀을 잘 수용하는지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좋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똑똑함, 이런 어떤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교만을 다 벗어내버려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의 똑똑함, 나의 지혜,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열쇠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통하여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설교 원고가 넘어가 버렸네요. 어디가 본? 예, 죄송합니다. 이럴 경우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삶에도 기근은 찾아온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근은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아브라함처럼 이 과정을, 기근의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또다시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그랄 왕 앞에 가가지고 또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면서 믿음의 거장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까지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게 되는 믿음의 거장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만들어가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근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건너야 할 홍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요, 사명을 감당할 사명의 사람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을 바로 직시하고,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 홍해를 건너야지,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들어 맡기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게 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이 발을,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하나님이 하셨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사람이 힘이 아니고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고함 질렀더니 무너졌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